법왕사 62일차 백고자 법회에 참수행 설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급한 곳에서 설법할 기회를 주신 법왕사 주지스님과 법왕사 신도님들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오늘 설법 제목은 육도윤회 구속에서 벗어나는 고도의 참수행법, 이 7가지 소주제로 나누어서 설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는 여러분 탐진치만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본 마음속에 축적되어진 악의 모습이란, 세 번째 주제로 마음을 정화시켜 나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번째 주제는 한 생에 가까운 인연인 가족들과 헤어집니다. 다섯 번째 소주제로 참수행자가 극락세계에 머무는 기간은, 여섯 번째 주제로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설법하신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주제로 배품과 수행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7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설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여러분 탐진치만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탐이란 욕심을 이야기하며, 욕심이란 물욕, 소유욕, 집착을 이야기합니다. 진이란 신경질과 짜증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를 드리면 화내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치란 어리석음과 무지입니다. 그리고 만은 게으름입니다. 이러한 탐진치만이 어디에서 왔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윤회를 하는 영체들은 탐진치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탐진치만이 없는 분이 있나요? 없으실 것입니다. 윤회의 삶이란 100번의 윤회 중 98에서 99번을 동물의 삶을 살아가며 한두 번만이 사람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것으로 영원하고 영구하게 반복적으로 윤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탐진치만은 내 육체와 공존하고 있는 본 마음속에 심어져 있는 전생에 동물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축적된 악인 탐진치만의 수많은 악들이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것입니다. 탐진치만은 성격과 습성으로 한 생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며, 동물의 삶에서 원래 몸속에 동물의 습성이 자연스럽게 축적된 것입니다. 세상에는 성격과 습성이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전생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간에 성격이 같은 분이 있나요? 없나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전생에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내세에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윤회의 기준은 100번을 윤회하면 한두 번만이 사람으로 태어나고 98에서 99번을 동물로 태어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전생 역시 동물의 삶이고 내세도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성격과 습성은 동물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본 마음 속에 심어진 것이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강하게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동물로 태어났을 때에는 전생에 성격과 습성은 발휘되지만 사람처럼 강하게 표출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동물의 모습에서는 성격과 습성이 10% 정도 표출이 된다라고 하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면 성격과 습성이 여과 없이 100%로 표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육체와 공존하고 있는 본체 속에 마음이 있으며 육체의 생각, 관념, 무의식, 잠재의식, 성격, 질병 등은 모두 본 마음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으로 항상 마음이 원인이며 육체의 생각, 관념이 결과입니다. 생각이나 지식으로 자신을 바꾸어 나간다고 하더라도 수일이 지나면 자신의 본 마음 속에 성각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수행으로만이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생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굉장히 쉽게들 생각하시는데 마음은 한 생에서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원래적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윤회를 반복하면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불자님들은 마음을 정화시켜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화시켜 나간다는 뜻은 자신의 성격과 습성을 성품과 품성으로 바꾸어 나가는 자세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동물로 태어나게 되면 이런 기회마저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사람으로 태어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성격과 습성을 성품과 품성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본 마음 속에 축적되어진 악의 모습이란 육체와 공존하고 본체 속에 있는 성과 악이란 한 생에서 본 마음 속에 축적된 것이 아닙니다. 불교는 윤회를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므로 본 마음 속에 성과 악이란 원래적서부터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반복적인 윤회의 삶을 살아오면서 본 마음 속에 자연적으로 모두 축적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의 모습 역시 본 마음 속에 모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신경들 짜증을 내셨다고 하면 마음속에 바로바로 축적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본 마음 속에 악인 불행 고통이 심어져 있는 것인가? 한 생의 생각관념으로 본 마음을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며 현세에서 축적되어진 성격과 습성도 변화시켜 나가기가 어려운데 영원하고 영구한 윤회의 삶에서 심어진 마음을 정화시켜 나가기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자님들은 항상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로 꾸준히 수행을 정진하여야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수행을 한 생을 정진한 것이 아니라 수억금만 년 동안 수행을 정진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본 마음 속에 선인 행복보다는 대부분 악인 불행 고통이 마음속에 축적되어져 있습니다. 선이 많다라고 하면 현재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진 않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구속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왜 구속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윤회의 구속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인연의 구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생로병사의 구속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육도윤회의 구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자유롭게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옴짝달싹 못하는 구속된 모습입니다. 이런 사실을 자각하는 분들이 불자님들이십니다. 본 마음의 모습에 대하여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로 마음이 바다라고 하면 바닷물 전체가 오염되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정화시켜 나가는 첫 번째는 바닷물을 모두 퍼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바닷속에 가라앉은 오염된 갯벌들을 모두 퍼내고 그 위에 묻어있는 오염물의 찌꺼기들을 모두 닦아내야 합니다.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난 후 깨끗한 흙으로 바다를 메워나가는 것이 바로 마음 공부로 비유한 것이며 한 생에서는 마음을 모두 정화시켜 나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그마한 도구를 가지고 물을 퍼낸다고 하면 한 생에서 바닷물을 다 퍼낼 수 있을까요? 퍼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본 마음속의 악을 콘크리트로 비유를 한다고 하면 악이 마음속에 심어져 있으며 그 위에 한 층의 콘크리트가 아닌 수천, 수만 층, 숫자를 넘어서는 콘크리트 속에 악인 불행 고통이 심어져 있습니다. 마음 공부란 콘크리트를 한 층씩 깨트려 나가는 것으로 콘크리트를 모두 깨트린 후 가장 밑에 있는 악을 모두 소멸시켜야 하는 것으로 참으로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이 콘크리트를 깰 수 있다는 것은 강한 마음이 아니면 쉽게 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다와 콘크리트를 비교해 드렸습니다. 부처님의 마음 공부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한 생의 기준으로 보면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윤회의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함부로 생각할 수 없으며 수행을 정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자는 매 순간 윤회의 기준인 영의 세계를 기점으로 공부를 하는 것으로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로 수행을 정진하여야만이 조금이나마 향상될 수 있습니다. 만약 수행자가 오만하고 거만한 자세로 수행을 정진한다고 하면 수개월, 수년,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을 정진한다고 하더라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수억금만 년 동안 수행을 정진하셨다는 설법을 수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자님들 역시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한 생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며 앞으로 수억건만 년 동안 수행을 정진하여 아라한, 실제 사람, 신선, 대자유인의 수행 단계를 밟아나가는 것으로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로 마음을 정화시켜 나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음을 정화시켜 나가지 못하면 한 생인 생로병사의 구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육도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생인 찰나의 행복을 얻었다 하더라도 너무나 짧은 것입니다. 찰나인 순간의 행복이며 육체가 소멸되는 순간 행복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행복한 인연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몇십 년을 같이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금전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육체가 소멸되는 순간 연기처럼 모두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참수행 공부란 한 생의 행복도 추구하지만 한 생의 행복을 넘어서는 영원하고 영구하게 사라지지 않는 참행복을 얻기 위하여 참수행을 정진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선인 행복을 축적하고 악인 불행 고통을 소멸함에 비례하여 생로병사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순차적으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사람의 위치에 도달함으로써 인연을 해탈하게 되는 것이고 신선의 위치에 도달함으로써 육체를 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자유인의 위치에 도달하게 되면 육도윤회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화시켜 나가지 못한다고 하면 생로병사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도 죽음 앞에까지 가서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나 불자님들은 한 생을 넘어 윤회를 공부하는 것이므로 생로병사의 한 생의 구속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생로병사는 구속이고 불행이며 고통입니다. 불자님들은 마음을 정화시켜 나감으로써 생로병사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육도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토대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토대는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만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로 한 생에 가까운 인연인 가족들과 헤어집니다. 여러분들은 헤어지는 가족들과 가까이 지낸 인연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까운 인연들과 헤어짐에 아무것도 도움을 줄 것이 없는 것이며 상대방과 헤어짐에 슬픔에 눈물만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물은 악이며 눈물을 흘린다고 하여 상대방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누구든지 태어나면 생로병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가까운 인연이 떠나고 난 후
다음에는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 후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육체가 소멸된 후 육체와 공존하고 있는 본체는 영의 세계로 흘러가는 것이며 물질계의 삶에서 살아온 성과 악의 모습에 따라서 원인과 결과로 극락과 지옥으로 흘러가며 영의 세계에 일정 기간 동안 머문 후 인연에 따라서 물질계에 태어나며 동물로 또는 사람으로 태어나 다시 생로병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육체가 소멸된 후 육체와 공존하고 있는 본체는 영의 세계로 흘러가는 것이며 물질계의 삶에서 살아온 성과 악의 모습에 따라서 원인과 결과로 극락과 지옥으로 흘러가며 영의 세계에 일정 기간 동안 머문 후 인연에 따라서 물질계에 태어나며 동물로 또는 사람으로 태어나 다시 생로병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 본체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상대방과 헤어질 때 인연들에게 줄 것이 없다. 그 이유는 내 마음속에 선인 행복보다는 악인 불행 고통이 본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도와줄 수도 없는 것이며 나 자신의 죽음 후 삶의 모습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물을 흘린다고 하여도 인연을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참수행 마음유통법을 정진하여 자신의 본 마음속에 악인 불행 고통을 소멸하고 선인 행복을 축적하여 일정 수준에 도달함으로써 나와 헤어지는 인연인 상대방에게 수행의 결정체인 선인 행복을 베풀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수행을 정진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나와 가까운 인연이 육체가 소멸되면 눈물을 흘리지만 수행자는 미소를 짓습니다. 막연하게 수행을 정진하여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본 마음을 성장시켜 나감으로써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능력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수행자가 능력을 추구하는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정진한다고 하면 수행자는 반드시 외도, 사도로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반드시입니다. 불자님들은 명심하시기 바라며 수행자는 자신의 본 마음을 정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본 마음 속에 악인 불행 고통이 소멸되고 선인 행복을 축적하여 나가는 것으로 선이 넘쳐나는 위치에 도달함으로써 주변 인연들에게 자연스럽게 선인 행복이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자세는 자신의 본 마음을 정화시켜 나가는 자세로 마음속에 축적되어져 있는 동물의 성질머리와 못된 습관을 하루빨리 수행과 이인적인 노력으로 소멸하여 나감으로써 성격과 습성이 성품과 품성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수행을 정진하여 실제 사람의 위치에 도달함으로써 주변의 인연들에게 수행의 결정체인 선인 행복인 후광을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선인 행복을 받은 본체는 10생 동안 영의 세계에서는 극락세계에서 지내며 물질계에서는 사람으로 태어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후광을 받은 영체는 수행자는 웃는다고 일을 드렸습니다. 상대방이 후광을 받았다는 것은 내세 사람으로 태어나 현재보다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소를 짓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수행과 인위적인 노력으로 자신의 마음을 정화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수행과 인위적인 기준은 물질계가 아닙니다. 물질계는 수시로 변하는 것으로 올바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영원하고 영구하게 변하지 않는 비물질계인 영의 세계의 기준으로 수행과 인위적인 노력을 정진하여야 합니다. 내가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바르게 가고 있는가를 수시로 생각하여 게으름 피우지 말고 부지런히 수행을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주제로 참수행자가 극락세계에 머무는 기간은 물질계에서 동물의 삶을 살아가면 죽음 후 대부분 영의 세계로 흘러가며 중도에 머물다 다시 물질계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동물로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면 거의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중도의 세계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물질계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면서 선을 많이 축적하면 죽음 후 극락세계로 흘러가는 것이나 대부분 악을 축적하여 지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온 기간 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불편함을 주었는지를 눈을 감고 10분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남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나 자신의 언어, 태도, 행동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참수행자는 수행을 정진하여 마음속의 선인 행복을 축적함에 비례하여 성장함으로써 영의 세계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본 마음 속에 선인 행복이 축적될수록 영의 세계의 구속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죄를 주거나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모습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움직여지는 곳입니다. 수행을 정진하지 않는 본체들은 물질계에 생활하는 기간에 비례하여 영의 세계의 극락이나 지옥에 잠시 머무는 것이나 참수행자는 수행에 비례하여 아라한의 위치를 넘어 실제 사람의 위치에 도달하게 되면 극락세계에서 수년 동안 지내며 수행을 정진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극락세계에 지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수행을 정진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수년 동안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수개월, 수년, 순차적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며 마음속에 선인 행복이 축적됨에 비례하여 영의 세계에서의 규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성각의 흐름으로 분별만 하여주는 곳입니다. 물질계에서
선인 행복을 축적하였다라고 하면 선인 행복을 주는 것이며, 반대로 물질계에서 악을 축적하였다고 하면 악인 불행 고통을 주는 곳이므로 세상의 모든 일은 바로 내 탓입니다. 수행이 더욱더 향상되어 신선의 위치에 도달하게 되면 극락세계에 머무는 기간은 수만 년 동안 극락세계에서 지내며 수행만을 정진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행이 더욱더 향상됨으로써 극락세계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위치가 바로 대자유인의 위치에 도달하여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위치이며 부처님께서 도달하신 위치입니다. 수행을 정진하였다고 하면 수행의 단계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내가 수행이 완성되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수행을 정진하여야 합니다. 한 생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 번만 극락세계에 가면 된다라고들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한생 공부가 아니고 윤회 공부입니다. 윤회의 삶에서 극락세계에 한 번 갔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윤회의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주제로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설법하신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한 생을 잘 살아가라고 설법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한 생의 삶을 넘어 영원하고 영구한 윤회의 삶에 대하여 45년 동안 설법하신 것입니다. 한 생을 넘어 영원하고 영구한 참행복을 얻기 위하여 부지런히 노력하여야 합니다. 가장 기본이 내 본 마음속에 깊이 심어져 있는 동물의 성질머리와 못된 습관을 소멸하여 실제 사람의 성품과 품성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인격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을 바르게 살아가기 위하여 부지런히 노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윤회의 구속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도를 공부를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것이며 윤회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역시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특히나 원래적서부터 지금까지 윤회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나를 바꾸어 나가는 것보다는 의타심과 바람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나의 본 마음 속에서는 더 깊이 와 닿는 것입니다. 수행자는 삶에서 남에게 발행과 의타심이 아닌 자생력과 자립심으로 모든 것을 본인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이 순간부터 윤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세상의 모든 일은 내 탓으로 받아들이고 바른 언어, 바른 태도, 바른 행동으로 부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부지런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한 생의 행복은 너무나 짧은 것입니다. 영원하고 영구하게 소멸되지 않는 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수행을 정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주제입니다. 베품과 수행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불자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수행자는
분별을 하여야 합니다. 물질계에서 물질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시하는 것은 본 마음속에 성근공덕을 축적하는 것으로, 물질에 의한 성근공덕은 내세의 동물과 사람의 삶에서 물질을 베풀었기 때문에 물질계의 삶에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나 수행과는 깊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물질계에서 물질을 많이 베풀었다. 현세의 삶도 편안해지고 내세의 삶도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 생, 수백 생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수행은 영원하고 영구하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베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수행자가 베풀 때는 분별을 잘 하여야 합니다. 가난하지만 부지런하고 선하고 믿음성이 있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이 뜻은 원인과 결과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르게 도와줌으로써 내 마음속에 선이 심어지는 것이고, 잘못 도와주게 되면 내 마음속에 악인 불행 고통을 축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수행에서는 물질을 베풀기보다는 자신을 변화시켜 나감으로써 물질이 아닌 비물질인 언어, 태도, 행동을 변화시켜 나감으로써 가장 가까운 인연인 가족들에게 편하게 대해주도록 노력하고, 친인척 주변 사람들에게도 편하게 대해주는 것이 바로 상대방 마음속에 선인 행복을 베풀어주는 것이고, 나의 고운 마음속에 선인 행복을 축적하는 수행자의 바른 모습입니다. 수행을 정진하여 악인 불행 고통이 소멸되고 선인 행복이 축적되어 나의 마음이 편해짐에 비례하여 가장 가까운 가족이 편안해지는 것이고, 가족들이 편한 마음으로 사회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사회가 편안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가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가볍게,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베품과 수행을 구분하였다고 하면 물질을 베풀므로 인하여 영원하고 영구한 참행복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으로 이 순간부터라도 자신을 변화시켜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7가지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쉼없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수행의 내용은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오차라는 표현보다는 완성적으로 흘러가는 공부이므로 제가 편안하게 수행을 하기보다는 항상 이 원고에 충실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법을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수행 내용을 들으시면 나에게 와 닿는 분도 있겠지만 와 닿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와 닿지 않는 이유는 한 번도 이 참수행을 만난 적도 없고 공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부지런히 1, 2개월 정도만 공부를 하면 마음속에 조금씩 깊이 와 닿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들어보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군가요? 예, 알고 계시네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나 혼자 물질계에 왔습니다. 그리고 인연을 맺어서 잠시 동안 살아가다 누구 혼자 갑니까? 나 혼자 가는 거예요. 항상 불자님들은 사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자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 내 마음을 편안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불자님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눈을 감는 순간 내가 마음을 올바르게 잘 다스려 나갔는가, 나가지 못하였는가. 내가 만약 불편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불자님들은 반드시 반성과 참회를 하고 다시는 내가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아야겠구라는 마음가짐으로 다짐하고 다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과 습성을 성품과 품성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남의 노력으로 내 마음을 변화시켜 나갈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은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나의 노력으로만이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수행자에게 게으름은 수치심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지런히 수행을 정진하셔서 영원하고 영구한 참영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정진하는 참수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